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는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거룩한 삶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지난주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능력, 씨앗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그 삶이 진정한 거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길과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등등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순종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가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바로 자신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현상들, 증상이 나타나야 하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말 볼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거룩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거룩이 없구나. 나에게는 거룩이 없고 나에게는 죄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나는 거룩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고민과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숙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니 어떤 고백을 하는지 6장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룩이 없다,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는 정말 거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다시금 지난주일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인간의 입장에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이토록 거룩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거룩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고집이 세고 또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고 변질되어져 있어서 안타깝게도 자신이 거룩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정말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될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잘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 오늘 본문은 매우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본문의 의미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맞아,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냥 이 정도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온다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처럼 반응하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깨달음은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단순히 그냥 고개를 젓는 이러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깨달음은 바로 지정의가 움직이는, 변화되어지는, 동의하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 느끼는 잠시의 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데 그것은 어떤 태도이냐면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며 거룩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경험한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두려움은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사야 안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변화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이 지정이 정말 마음의 중심 깊이로부터 진심으로 그런 일어나는 두려움과 열망이 없이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숯을 갖다가 대십니다.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대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숯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뜨겁겠죠.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피부 중에서 입술은 제일 연약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에 뜨거운 숯을 갖다 댑니다. 화상을 입겠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숯을 통하여서 그 안 입술로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 내신 것입니다. 뜨거운 숯을 입에 대신다는 의미는 회개하는 이사야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회개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 그에게 매우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사야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내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신학자들 안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과 회개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또 공부하고 이야기해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서두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왜 이토록 중요한지. 사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지정의로부터 동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또 삶이 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가 경험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진심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자신들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 내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열망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 나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정말 보고 싶다, 기다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소망 없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예배.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사야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나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도 너무나 힘들고 이사야도 너무나 힘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매우 특단의 조치, 특별한 사명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그래서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러한 논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저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확신과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눈물 흘리시는, 그리고 슬퍼하시는, 고통 속에 잠겨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아들이신, 가장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그들의 백성처럼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도 6장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명을 그에게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충격과 슬픔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이어가야 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스럽고 슬픈 사역을 해야 합니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충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다 심판받고 황폐해질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거룩한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고 값진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내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삶,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